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간증하듯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엎조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엎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 삶 속에 굉장히 종합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로 그냥 딱 압축시켜 놓은 게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속에 하나님은 제 속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아실 테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오즈 기도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회복이요. 에덴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요, 또 교회의 완성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단어만 다르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장독이나 항아리나 뭐 같은 말인 것처럼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고 또 이렇게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악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달 전에서부터 제가 다른 가방을 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가방을 지금 열었어요, 지금. 그거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이해가 쉬운 면들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가방을 열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게, 미션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다른 거는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또 말씀을 소리 내서 읽는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겸하여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을 한 100번 이상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같은 말씀을 거의 하루에 70번 이상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70번 이상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나중에 너무 소리내서 계속 읽으니 나중에는 막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 골이 막 울리는 것처럼. 막 졸리기도 하고, 뼈마디가 막 쑤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꿀뚝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먼저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사람이 있더라고 봤더니,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지극히 정상이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집중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졸리기, 안 아픈데 다시 아프기, 그리고 하품 나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부정적 반응이 막 생긴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래. 이 목사님이요, 이 말씀 소리내서 읽기를 가지고 국내 최초로 논문을 쓴 사람이야. 신대원 MDB 논문을 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그 MDB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였는데, 뭐 이렇게 성경 읽기가 뭐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는 너무 학문적이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논문이, 당신이 이 논문을 내더라도 이게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내가 사인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참 많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름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거기 임상에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는데 졸리고 아프고, 화가 그렇게 난대.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막 터져 올라온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냥. 그걸 돌파하듯이. 저한테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데, 이 뼈마디가 여기가 왜 아파? 생존에? 막 여기 뼈마디가 아프고 왼쪽, 이쪽 쪽으로 막 땡기고, 졸리고, 하품 나고, 막 미치겠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나중에 혓바닥도 막 꼬이더라고. 막. 안 되겠길래 그냥 일어서가지고 그냥 일어서서 읽고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횟수가 있거든. 그 횟수가 도달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광경을 보는 것하고 풍경을 보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풍경을 보는 것하고 걸어가면서 풍경을 보는 것하고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데 달라요. 제일 잘 보는 게 어떤 걸까요? 제일 잘 보이는 게요, 소리 내서 읽는 거더라고. 입 다물고 눈으로 조용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는 게 제일 잘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전혀 못 보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쑥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다른 가방을 잠시 닫고, 지난번에 늘 열어서 얘기하던 그 가방을 다시 한번 이번 주만 좀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114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4편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미션이 시편 111편에서부터 시편 115편까지였어요. 여러분도 이 시편 114편을 읽으셨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이 시편 114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같은 얘기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는 이브리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말을 썼겠지요. 그죠?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3절에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도 물러갔답니다. 그리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어놀았고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무슨 일이길래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이 도망가고 산들이 뛰고 작은 산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2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데에 쉽게 문제는 금방 풀어져 나왔어요. 예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됐답니다. 예수아께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곧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대요.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는 땅이에요. 영토라고.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아가 오실 때에 이 지구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원유면 교회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가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안식이 목적이요. 사람의 안식이 목적이요. 인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목적이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인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바다가 놀래고 요단이 놀래고 산들이 놀래서 천지가 진동을 할 만한 일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다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홍해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요단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노임을 받았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훨씬 큰, 그보다 훨씬 더 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온 인류가 사단의 노임을 받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이 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로 인하여서 이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이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도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형편없을 정도로 지금 땅바닥에 거의 붙어버린 수준이에요. 누룽지처럼 딱 붙어버렸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나 예수 믿었어. 근데 왜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나도 안 행복한데? 나도 예수 믿고 나 별다른 달라진 것도 없어. 그냥 교회 간다는 거야. 나도 별로 안 행복한데 나 때문에 네가 왜 행복하니?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언가 하게 되면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형편무인지경의 신앙의 세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여기 갈매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봐주러 가끔씩 가가지고 이제 가끔씩인지 자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 되면은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헬스장 가서 둘이 같이 운동을 하더라고. 근데 그 헬스장에 바닥 매트에서 냄새가 나는가 봐. 저희 집사람은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난다. 못 견디겠다. 여기서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근데 또 우리 딸은 뭐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냄새 나는 게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 그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오직 나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시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시작은 오직 나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그런데 시작은 그럴 수 있으나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반드시 우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로 이렇게 확장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신앙은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신앙이 없든지, 그건 신앙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씨를 심기는 심었는데 씨가 안 나. 싹이 안 올라와. 그럼 뭐예요? 그 씨가 죽은 씨든지. 그죠? 그런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성장하지 않고 어떤 반응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데 너도 없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그리고 대다수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건 당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안 자라면 죽은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서 우리로 넘어가야 돼요. 함께 사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느냐? 전 세계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복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도 그 복이 이방으로 넘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당신에게 있어가지고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이미 보편화되어져 버린 이런 화석화되어져 버린 이 신앙의 세계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정되신 것이겠지요.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당신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난 왜 그러냐? 당신의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잘못된 예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 114편을 보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됐는데 그 밑에가 시편 115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115편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편 115편 여러분 성경 펴 오셨으니까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니 7절까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8절까지 115편 자,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과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 그래서 제가 시편 114편을 70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50편으로 넘어와가지고, 115편으로 넘어와서 또 이제 70번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읽고 있는 거야. 읽고 있는데, 내 눈에 훅 들어온 게 뭔가 하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쇠덩어리와 나무덩어리니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사실이잖아. 근데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게 뭔가 하면 8절 말씀이에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우상이랑 똑같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 우상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귀가 있어도 못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두어 주 전에 알았잖아요, 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이다. 맞잖아.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린 죄인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창조주와 한 몸 되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게 되면요, 우상처럼 살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봐도 들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돌덩어리요, 나무덩어리요, 쇠덩어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목석이야.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 왜? 봐도 들어도 뭘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 우상이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생명체가 없는 돌덩어리, 쇠덩어리, 나무덩어리가 돼버리는 거구나. 삶 자체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시편 115편을 다른 번역본으로 봤어요. 브라이언 시몬즈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히브리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움직이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게요. 브라이언 시몬즈가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려고 번역해 놓은 본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가 똑같다 그랬는데 그 같은 본문을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작. 불신자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숭배하니 재물과 비일이라. 아, 이게 진짜 정확한 번역 같더라. 난 우상 섬기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은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일에 매이고, 일밖에 모르고, 일이 목적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목적이 바로 나이고, 그럼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너무 바빠. 성경 못 봐?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잘 시간도 부족한데. 이건 생활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완전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애 낳고서 나 애 볼 시간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애 낳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당신의 직업보다도 더 중요해요. 내 이 직업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뭔가를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의 시스템이 제가 몇 달 전에 바벨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벨의 시스템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게 바벨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시간이 많잖아요. 텔레비 보게 만들어요. 텔레비 많잖아요. 유선생 만나게 만들어요. 시간 많잖아요. 취미생활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간 많잖아요. 잠자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접하지 않게 만들어요. 틈이 없어요. 계속 침투해 들어와요. 우상 같은 나무 둥치 쇳덩어리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역동강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같은 삶이에요. 나무 둥치 같은 쇳덩어리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이건 현대인들한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제 성경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요새 계속해서 보고 찾고 듣고 하다 보니까 와, 치열합니다. 치열해. 직장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와, 세상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혼자 중얼거리면 이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는데. 치열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읊조리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30분 만에 밥 먹고 총알처럼 뛰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회사 옥상에 뛰어 올라가든지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공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다 하더라고.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TV 안 보고 일찍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게 문제더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을 재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우상처럼 살려면은 이게 필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상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심이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쇳덩어리처럼 사는 거니까. 나무덩어리처럼 사는 거니까. 돌덩어리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시대는요, 그게 굉장히 장려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빨리 이렇게 180도로 회전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차츰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게 거의 70%예요. 그리고 기도가 한 15% 돼요. 그리고 찬양이 한 15% 돼요. 말씀이 거의 절대 다수를 다 차지해요. 그 말씀이 바로 잡히게 될 때에 찬양이 찬양다워지게 되고 기도가 기도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의 사무라이, 조선 최고의 검객들은 칼질을 많이 합니까? 얍!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영화이긴 합니다만 촤!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하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 났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칼날처럼 정확하게 날이 바짝 서 있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살기 시작을 할 때에 기도는 훨씬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정폭을 칵 찔러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한 방이면은 사단의 그 적진을 한 방에 박살을 낸다. 찬양의 농도가 엄청 짙어져요.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가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오는 게 헌금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가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 생활이 지금 굉장히 삶이 굉장히 엉클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그래서 헌금 내가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합니까 제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헌금 생활. 이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엎드리고 소리내서 읽고 나를 고쳐요. 그 말씀이 나를 고친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할 건데 말씀은요 망치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말씀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러거든요. 망치가 뭐 하는 거예요? 깨 부시는 거예요. 못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돌덩이를 때려 부신다는 의미로서 내 말씀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착상되지 못하게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되어진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커트해요. 이게 철옹성처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없이. 이 말씀을 읊조릴 때에 소리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망치처럼 내 심령을 두루 깨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도. 전투적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이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거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 엎드린다고 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 뭐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성경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게 나를 고쳐요. 이게 출발이에요. 말씀이 나를 고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왜 나왔는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왜 바다가 물러가고 왜 요단이 도망갔는가? 왜 산들이 손양들처럼 그렇게 뛰었는가? 이건 두 번째 창조거든요.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거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민족을 지금 창조하시는 중이에요.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쪼개지고 산들이 들고 뛰면서 천지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천지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중동에서 미스 미디어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말 가관입니다. 한 예준이만한 여자애를 응급구급대 침대 위에 눕혀놓고 분장을 하는 거예요. 막 붕대 감고 해서 막 빨간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해서 피 막 뿌리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영상을 막 찍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옆으로 군중들이 막 뛰어가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각 하더니 또 다시 막 이렇게 연출을.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이 이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내보내더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소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 미디어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만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만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편안히 산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놨어요. 그 굉장히 쉬운 길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목숨 걸고 읽어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에 우리 하경이 손자가 왔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경이가 들고 뛰기 시작을 하는데 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렇게 찬양을 해야 돼. 온몸으로 막 이러면서 막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같이 막 뛰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찬양도 찬양인데 우리 손주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물론 걔가 믿음으로 찬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한테 이거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할 수 있대.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질 때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바쁘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오직 내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캐치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귀로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무반응함으로 이 모든 길들이 없는 것처럼 깜깜무인 지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더 큰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